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곳에 나와서 또 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들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들은 계속 이제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직접적인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고백하는 이 삶이 정말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천성을 향해 나가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믿음 속에 확고히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교육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깨우시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승천에 대한 역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 승천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승천은 승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승리의 증표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증표가 승천으로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승천으로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인지 생각해 보시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과 신앙의 주제가 되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실제로 성취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과 신약의 주제가 되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고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임마누엘의 예언을 실제로 성취시킨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시고 말아버린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역사였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떠났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적용되죠? 그분의 승천 사건은 이별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역사를 예수님이 승천과 함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취되는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사람이 호주 원주민 예술가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하늘로 날아오르시는 모습이 아닌 붉은 돼지가 있잖아요. 붉은 돼지를 향해 승리의 도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의 승천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위해 더 깊이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게 아니고 통치의 역사에 더 깊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누리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많은 역사가 아니고 땅 끝까지 확대되어져 나가는 통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인데 지하 그 깊은 곳에서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중국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셨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범위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오히려 우리와 이 세상에 더 가까이 계시게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자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와 거리가 먼 이스라엘에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승천의 역사는 더 깊이 들어왔고 더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더 깊이 들어오셨고 더 가까이 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분의 승천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만 올라가신 게 아니고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고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운명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많은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나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 맺는다. 누가 맺은 것을 못 맺어요? 예수님이 맺은 것을 못 맺어요.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걸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역사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과실이 예수님께서 열매 맺으신 과실이에요. 그것을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레나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통해 아들에게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과 연합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 누구께로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이 믿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고 누구의 사건도 된다. 나의 사건이 된다.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 감사하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죠. 감사하고 매우 기쁘죠. 자, 주님이 주는 승천의 교훈을 한번 더 보시면 주님의 승천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이 말을 해요. 나그네요 다 인생이. 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은 본향으로 가신 거예요. 이 땅의 전무가 아님을 우리는 이 승천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롭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처소로 복귀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요. 주님이 낮아지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높아진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다시 그냥 하늘로 복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 부활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하고 그냥 대충 알려주시고 쑥 올라가시기 위한 사건이 이 승천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이죠. 우리를 잡으셔서 이끄시기 위한 역사, 이것이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게 쏙 승천하셨다. 그럼 제자들도 멘붕일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야? 왜 부활하신 거야? 이러한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40일 동안 얘기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세요. 가르치심과 가르치심의 방향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지 않고 그냥 쑥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개념도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개념이 역사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승천하셨다. 야, 잘 봐 너희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르쳤지? 나 어디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 왜 하나님의 나라 가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지.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졌겠어요? 안 확고해졌겠어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개념들이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에 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들은 설교하면서 얼버무렸을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보았죠. 그리고 이제 지키는 삶을 살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가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없이 산다? 절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렸던 것, 뿌리 내리게 하신 것이 이 승천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기쁜 일이 조금만 있었다가도 한순간에 고통이 딱 찾아올 때 그 기쁨은 순식간에 있겠죠.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왜? 그분이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 결혼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결혼으로 시작해요. 약혼 먼저 해요. 약혼하죠. 약혼하면 부부와의 관계는 맺을 수 없어요. 약혼을 한 다음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약혼을 하죠. 그러면 남자는 1년 동안 이 신부를 데려올 거처를 만들어요. 거처. 그리고 신부는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 남편 될 사람이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같이 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거처에 가게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거처를 위해서 가셨다면 신부인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신랑 대신 우리가 가야 할 그 거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이 땅이 좋은데 신랑도 뭐고 필요 없어요. 요즘에 혼자 사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가고 이 땅에서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뭐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집살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기 싫으세요? 신랑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신부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곧 신랑이 준비한 그 거처를 향하여 가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가라는 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피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붕괴되고 있잖아요. 다 붕괴된 이 현실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입성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삼는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존재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전과 성막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왜 의자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백화점 그 판매원들 그 자리에 의자가 없었어요. 왜 없겠어요?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다 성취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신문 당하시던 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곧 죽는데 무슨 우편에 앉아 있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역사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승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고 승천을 위한 죽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는 죽음이. 이게 죽음 너머에 이루어질 역사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게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구분이 돼야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은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공식적인 직위예요. 여러분 이제 중세나 고대 이렇게 보시면 즉위식 하면은 왕이 중앙 통로로 딱 올라와서요. 권좌에 딱 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제 세상을 다스릴 승리의 왕임을 공식적으로 딱 선언하고 즉위하는 시기 이 승천이에요.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만약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앉으셨을 것 같아요? 못 앉으셨을 것 같아요? 못 앉죠. 승리하지 못한 왕은 절대 권좌에 앉을 수가 없죠. 어떻게 권좌에 앉을 수가 있어요? 승리한 왕만 권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미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공식적인 즉위식에 오르실 것을 시편 기자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 아, 이거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실 권세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까는 즉위식이고 승리하신 역사잖아요. 이 권세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순종해서 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편에 딱 앉으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지금 다 앉아서 들으시죠? 서서 듣습니다. 서서 들어요?
서서 들으면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 건데 앉아서 들어야 주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근데 다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다 앉아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서서 들으시면 안 되고.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자, 초기 그리스도인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자 메시아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선포했어요. 이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선포하냐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한 승천이셨잖아요. 그걸 본 이 제자들은 메시아가 온 우주의 주인이자 메시아의 자리에 앉으셔서 즉위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을 보지 못했다면 이 내용을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확신 있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지.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자 메시아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왜? 승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확신 있게 선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둠의 역사들이 막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막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세워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승리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죽는데 천사와 같죠?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면 야 이렇게 해서 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막 울면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예수 믿는데 이렇게 죽어. 야 예수님은 정말 뭐 하시는 분이야 도대체 하고 난리법석을 칠 거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괴짜의 얼굴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말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서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 일어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의 역사가 분명하게 그 당시에도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 스데반이 너무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일까요? 야고보가 이제 칼로 순교당하잖아요. 그럼 야고보한테는 왜 안 보여주셨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지 아닌지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일어나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봤잖아요. 그렇죠? 못 봤죠?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그걸 딱 보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 보게 하셨냐? 순교할 때 보게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통이 있거나 없거나 살았거나 죽었거나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역사를 보시면 죽었더라 이 말보다 잠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들었더라. 그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세요. 코로나 시대 때에도 역사하고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에도 역사하고 스데반이 살아 있었을 때에도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고 승천이 없으면 보좌 우편에 앉은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하셨으면 성령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 즉위식을 마치시고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 보내시죠. 공식적인 직위를 마치시고 성령을 보내시죠. 자, 하늘나라를 성소다 이렇게 말해요. 성소.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소, 성전, 성막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요. 왕궁이 있죠. 왕궁. 왕궁이 있는데 왕궁 옆에 항상 성전이 있었어요. 왜 성전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왕들이 이 신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궁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데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잖아요. 이 성소에 오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간구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왜 간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성령을 자꾸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본다 그랬잖아요. 능력적인 측면으로만 본댔잖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욕구와 욕망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기까지 이제 100m 9초 95로 달려왔는데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가요? 아니면은 천천히 갈까요? 그 100m 한 10분에 갈까요? 아니면 또 9초 59에 갈까요? 아, 지금 이제 이제 너무 빨리 와서 헐떡거리셔서. 자, 이제 좀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역사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더 깊이 더 가까이 오신 역사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증거다. 이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또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목입니다. 그 임재의 확산이 전도이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잖아요. 그게 확대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의 역사들이 하나하나씩 더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만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엄마를 통해 아빠가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 영이 임재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그 의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롭게 된다. 에?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왜? 주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의로우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뭐 의로워? 증거를 대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그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말거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증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막 확장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막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막 확장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아빠가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의가 이 아빠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는 이제부터 누구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비록 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다 없다? 내 안에 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성령의 역사를 능력과 은사로만 너무 치중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데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어. 나한테도 이 능력이 오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막 방언의 역사가 없고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난 뭐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성령의 그 깊이, 성령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더 확고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요. 목적이 분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에 대한 질문 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한 질문들. 막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였던 이 개념들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와 하나님의 다스림, 이 개념이 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해되셨어요? 아니면은 너무 복잡해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이 침묵의 시간, 큐티의 시간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통치 방식은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심에 있다. 즉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너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받아 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 또 이 현장에서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깊이를 좀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러한 기도가 계속 되어지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어떠한 순간에 이걸 절실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딱 받는 순간 성경 공부 때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가슴 깊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의이므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그 의를 전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그리고 그 속에 거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그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책망하시는 목적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책망의 메시지다 그러면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그거는 단지 나를 때리기 위해서 혼을 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다스리신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승천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깊이 들어오신다. 더 가까이 오신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담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 성령님. 성령님. 그리고 지금 이 8번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의 증거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욕구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 자, 주님은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아버지께 드려진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아버지께 드리심이 제사장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왕은 어떠한 권세가 있냐면 주는 권세가 있어요. 주는 권세.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올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을 받은 몸에 왕을 받은 몸. 그래서 내일부터 한복을 입고 다니시면 왜냐하면 왕의 신분인데 그 왕관도 이렇게 딱 그러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직은 예수라는 이름과 관련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제사장직은 왜?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다. 그 다음에 왕직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사는 함께 간다. 자, 이제 9번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불순종하여서 심판받아야 할, 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 이렇게 분리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 이 의미는 구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별되는 역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리로서가 뭘까요? 저리로서. 막 사도신경 하면 막 입이 저려서 저리로서. 네? 다리가 막 저리고 마음이 막 뭐 썬 뭐야? 뭐 목이 저려? 네. 이 저리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from dance라는 뜻이에요. from dance. 이게 뭐냐면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나 그랬어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왕은 다스리시고 구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 왕의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앉으신 우편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야 아니면 신랑님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몇십 년 동안 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렇죠? 이게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 아마 입이 저려서 말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정된 사도신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서는 바르게. 그러니까 저리로서는 옛날 말이에요. 고어. 고어가 저리로서. 현대어가 아니에요. 옛날 언어예요. 옛날 언어. 자, 이 심판은 구원의 수가 딱 차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다. 그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왜 오르셨는지, 우편에서 뭐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사도신경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동안 몰랐던 거 있으면은 이거 몰랐는데 오늘 이거 알았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다 알았던 거로 이렇게 다 들으시고 계신 걸까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새롭게 알고 되었습니까? 네, 저리로서. 저를로서가 아니고 저리로서. 네, 그 거기서부터. 부분이 거기서부터라는 것이 정말 좀 그냥 익숙하게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도장 찍어줄게요. 아싸, 감사합니다. 네, 아싸는 빼주세요. 네, 9시가 딱 됐습니다. 9시가 돼가지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이 사도신경을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모든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